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목이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 첫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요? 형제, 자매.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사실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저는 천국 가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형님. 네, 아마 우리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영국의 귀족, 그 왕족이 있는데 영광스러운 로열 패밀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혈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성도를 향해서 형제, 자매로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근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회, 즉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집을 이제 다 건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냥 내가 막 마음대로 벽돌부터 쌓으면 됩니까? 안 되죠. 맨 먼저 설계도를 해야 합니다. 설계도. 이 설계도에는 내가 어떤 집을 그릴까? 내가 어떤 편리함과 어떤 효율성, 거기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런 편의시설도 놓고 여기에 우리의 사랑과 따뜻함과 배려를 설계도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는 곧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꿈이 있고요, 놀라운 계획이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설계도만 보고 있으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어요? 추위를 피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설계도가 집이라는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죠. 바로 먼저 맨 처음 땅을 파서 기초를 다지고 그 위에 단단한 뼈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럼 H빔이나 철근과 콘크리트로 뼈대를, 골조를 탁, 이 집에 대한 골조를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뭐냐? 이 교회의 단단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의 따뜻한 본질과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 사랑이 실체가 되도록 만드는 교회의 구조와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뼈대가 올바로 세워지고 튼튼하게 서서 있을 때 설계도 속의 아름다운 집이 잘 완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단단한 이 영적 뼈대를 세울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흔들릴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몸의 비유를 정말 자주 여러 곳에서 인용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곳곳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몸인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의 슬픔과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요, 그분이 원하는 바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되는 거룩한 변화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적 뼈대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중요한 뼈대가 뭐냐? 수직적인 뼈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렇죠? 건물이 튼튼히 또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이 기둥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세워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단한 지반 위에 이제 정확하게 직각으로 기둥이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게 되죠.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첫 번째 기둥이 뭐냐?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교회 주변에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하면서 제 이름을 언급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 잠깐 졸다가 깨신 것 같아요. 잠에서 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머리는 장로님이다 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럽니까? 회사를 보면 임원이나 이사회가 기둥같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옥포 제일교회 머리는 목사도 아니요 장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바로 이 근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의 머리의 영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앉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 예수님이 조금 중요하다, 아니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라진다면 이 땅의 교회는 단 1초도 세워줄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보낼 당시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건가 이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속에 수많은 철학이 세워지고요,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통념을 따르면 그래서 예수는 그 가운데 여러 종교를 만든 창시자이거나 혹은 그 종교를 잘 설명하는 스승 혹은 사상을 이끄는 지도자 정도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고개를 졌습니다. 예수는 고작 종교를 창시하거나 가르침을 주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머리 되신다는 말은 교회의 실제적인 생명력과 모든 영적 에너지가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고백을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백 안에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신비가, 영원한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태초부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죠?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해, 불완전하고 매일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해 놓고 그럼 돌아서면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진짜로 하나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선택이 뭐냐? 바로 선택의 결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허물 많은 죄인,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많은 죄인들인 우리를 자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로 자신을 묶어버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교회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머리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각 직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몸과 운명을 같이 하잖아요. 몸이 상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렇죠? 머리가 여러분 힘들어지면 몸도 아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무조건 손해보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죄 지은 우리를 끌어안아 버리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한 몸으로 되어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진노 아래 들어가신 거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진노를 당신의 육체와 온 영혼에 다 쏟아부으시며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 역시 죽음의 구렁텅이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딱딱한 지루한 교리 선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탄이 파놓은 영원한 지옥 구덩이 속에서 다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그대로 실천하신 거예요. 우리를 끌어안고 나오겠다는 절절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내가 세상에 쭉 여러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고 늘 부족하고 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보기에도 정말 한심한 사람이다 라고 하며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생각이 옳을까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 자존감이 저 밑바닥을 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거제에서 제일 좋은 옥포 제일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기 그냥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웃으시는 분은 의심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평판이 우리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나를 얻기 위해 무엇으로 값주고 집을 되었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어떤 값이 지불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분의 보배로운 피가 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우리인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무엇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 다해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온 천하보다 소중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참으로 귀한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굴려도 되는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세워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봬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 적용해야 될 것,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머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손과 발은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죠. 머리가 몸에게 명령을 했는데 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죠. 머리가 명령했는데 손발이 10초 후에 아니면 3분 후에 움직인다면 그건 정상적인 몸이 아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고백은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 사정과 형편을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겠다는 거룩한 순종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도 늘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과연 기뻐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의 경영 방식이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옥포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뼈대예요. 첫 번째는 수직적인 뼈대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수평적인 뼈대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서로를 살리는 지체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수평적인 차원의 이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에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제 새벽기도 말씀에서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했던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여러분, 당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참 좋은 교회인데 문제도 많았어요. 첫 번째로 당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베드로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파벌 싸움으로 나눠지고 또 자기 은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이것으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내파, 니파 서로 나누고 싸우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위대하고 귀하다 자랑하며 형제들을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철없는 교회를 향해 너희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눈, 코, 입, 팔, 다리 여러분 다 어디 붙어 있어요? 우리 몸에 붙어 있어요. 어떤 것이 뛰어나고 어떤 것은 열등하고 뭐 이게 아니잖아요. 각 지체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어서 한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각 지체의 다름과 다양성은 서로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아름다운 몸을 만들어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포장마차 가면 이 이제 붕어빵 기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장인이 만든 가구를 한번 보세요. 장인은 자기의 가구에 이름을 딱 새겨 놓아요. 근데 장인이 그 가구를 만들 때는 그냥 나무도 그냥 함부로 나무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아요. 합판으로 접합해서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딱 돌아보고 제일 좋은 목재를 가지고 와요. 그 원목을 가져가다가 장인의 손길로 그 나무가 가진 독특한 그 무늬와 또 옹이 이러한 상처들까지도 아주 수려하고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서 멋진 가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장인의 손길로 빚어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어요? 바로 이 자리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한 공간에 불러주셨어요. 만일 교회에 나왔는데 모두가 똑같은 성격, 똑같은 외모,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일까요? 로봇이 앉아있는 교회일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근데 종종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모습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 사람 틀렸어, 그렇게 정죄하곤 합니다. 아니, 저 인간은 말을 왜 저렇게 함부로 하고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의 행동은 왜 저렇게 거칠까? 아니,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텐데
훨씬 더 평안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기능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그것은 온전한 몸이 아니라 괴물 되겠죠. 모두가 눈이 되고 모두가 귀가 된다면 누가 보고 누가 듣고 누가 달리고 누가 손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서로 다른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지체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존재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볼 때 미움의 눈초리가 아니라 따뜻하고 신비한 눈으로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나와 참 다르지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위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른 지체가 내 옆에 서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온전한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는 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 저는 1000피스 퍼즐을 한번 맞춰볼 때 잘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1000피스 퍼즐을 한번 맞춰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바다나 산이나 이런 게 딱 그 완전한 그림 속에 있을 때는 바다는 파랗잖아요. 하늘도 파랗잖아요. 그 파란 조각을 하나씩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똑같은 색깔 같은데 이 들어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맞추고 짜 맞추고 어찌어찌 퍼즐이 완성되어져 갑니다. 근데 999개를 다 맞추었어요. 그때 우리는 이 퍼즐이 완성되었다 말하지 않죠. 어떨 때 완성됐다고 합니까? 마지막 그 한 퍼즐이 그 자리에 딱 맞게 들어갈 때 와,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그 마스터피스를 이어서 맞춰 나갈 때 교회는 완성되는 겁니다. 색깔이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교회의 온전한 모습이 완성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몸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리에, 장로님은 장로님의 자리에, 권사님, 집사님은 그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찬양대는 찬양대로, 교사는 교사로,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으시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영역에서 기쁘게 헌신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내가 못하는 영역이 보일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분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 때문입니다. 혹 다른 지체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에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홀로 외로이 울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좀 도와달라,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혼자 울 권리도 없어요. 혼자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단단하게 붙어있는 이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옥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세워져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뼈대, 수직적인 뼈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두 번째, 수평적인 뼈대, 우리가 서로를 살리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함께 자라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온전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옆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들, 모나 있는 지체들, 여러분 함께 부딪히며 우리의 이 부분들을 깎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와 나와 서로 다른 이 보폭에 이걸 맞춰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한 자리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다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믿음의 경주를 향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다치고 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손을 잡고 함께 일으켜서 걸어가는 겁니다. 어떻게든 끝까지 함께 완주하는 거룩한 경주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힘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함께 완주해 나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마지막 믿음의 인사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옆에 있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